2020년 10월 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언제나 세상이 아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어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의 방문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밤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신분이죠. 그야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요. 그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했던 사람들입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소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의회 회원들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핀잔을 듣기도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한 몫을 한 사람으로서 공의회 회원들 중에는 그나마 좀 깨어있는 지식인 정도로 보입니다. 나이는 당연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하고 공손히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또는 노년의 공의회 회원이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게, 그것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엘리트 코스의 청년이 아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 공손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며 대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낯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방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어떤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라는 말, 조금은 좀 피상적인 언어로 예수님께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 라고 하는 투로 너무 제가 비꼬았나요? 라고 하는 투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느낌 이전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난다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다르게 번역하면 위로부터 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성경 주석에 달려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금 우리가 말을 생각을 해보면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이 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셨나요? 우리 일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손 씻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나 새로 태어났어 하면 과거의 나는 잊어달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그 깊이 있게 알지는 잘 못해도 대략적인 뉘앙스로 뭐 예전의 나에게서 뭐 새롭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니고데모가 그 이상하게 물어보는 그 정도의 물음은 아니, 그렇게 물을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조금은 오버스러운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식이나 되는 사람의 입에서 특히나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후의 대화를 보면 그런데 이후의 대화를 보면 조금은 니고데모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도 제가 뭐라고 정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의아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니고데모.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자격까지 갖춘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바리새파, 이런 기타 율법학자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죠.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허점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허점입니까? 바로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죠. 특히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식이나 학식에 갇혀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요새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조차도 조금은 어리둥절하게 해석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안 받아들인다. 무슨 말입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예 받아들이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들보다 덜 배운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배운 게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비어있는 게 아니고 물 빠진 스펀지에 물이 더 잘 스며들고 무엇인가 채워진 스펀지에는 더 이상 물이 스며들지 못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라리 없는 자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은 그 지식을 버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즘 교회 모습들을 보면 성경 해석이라든지 말씀 등에서 오류가 많이 지적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 가운데에서 원어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지금 발견되고 있어서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현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도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새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보면 오류가 많습니다. 잘못 알았던 것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원어를 읽은 능력도 안 되었으며 요즘처럼 자료가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다 보니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새롭게 원어에 가까운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한 설교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말씀을 잘못 전한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러한 오류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오류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설교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요즘도 보면 저 구절은 저런 뜻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게끔 설교하는 모습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말씀에 대한 해석 또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고치고 잘못되었음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어쩌면 창피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청년 예수에게 당대의 지도자가 당신도 선생이요? 하는 말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니고데모의 대단함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오류를 수정할 것을 권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공의회에서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소심한 옹호였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갈릴 사람 아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모험까지 감행한 인물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숨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평범하지 않은 답변과 물음을 던졌던 니고데모이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정령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불뱀 심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놋뱀을 높이 들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도와서 자신의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섰을 니고데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의 각성을 이끌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니고데모에 대한 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인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로장생초, 약을 먹어서 죽지 않으려고 했던 중국의 어느 황제처럼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생의 개념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세상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해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년일 수도 있고 1년이 하루일 수도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그 시간은 하루여도 1년이어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한 시간이어도 그 의미는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생의 개념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앞으로 몇 번 보게 될 텐데요. 다른 여느 제자들처럼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던 자이기에 우리를 또한 니고데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졌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면서 바로 수긍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생님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들은 말이나 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백성에게 보고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첫 모습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한 뒤의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변해야 하지요. 변화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영생을 생각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은 자, 영생을 함께 만끽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